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파가 많았던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육간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었다가 새해 시작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곤고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첫 해를 시작하는 것 참으로 반갑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 정말로 즐겁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영적으로 잔치 시간이 천국 잔치 시간인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년도 첫 출발을 은혜로 출발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생명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약 시대에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없어. 신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이 시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에 있는 성령과 생명과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같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신 때는 언제냐? 요단강을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요단강 앞에 두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좀 두려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장벽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벽이 다 가로놓여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 과거에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이상 든든한 말씀이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전부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아, 이런 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 때 있었던 거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재의 출발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겠다. 살아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야. 가득한 옛날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신다.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 함께 하신다는 얘기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든 생명체는요, 한시적인 수완을 갖고 있어. 생명의 기한이 있다고 하지. 잠깐이야. 우리 사람도 뭐 날고 뛰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 뭐 용호호걸이라 할지라도 그 잠깐 동안이야. 그리고 그 잠깐 동안 살다가 가축과 같이 다 사라져요. 낙엽과 같이 땅에 떨어져 흩어지고 썩은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존재로 떨어지고 마는 거야. 덧없어. 허무해.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희망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수완이 없잖아요. 가마득한 이전부터 살아 계시는 분이 아니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가 누군지를 몰라. 처음에 만나니까 하나님을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뭐 누구에게 태어났다는 게 아니야.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언제부터 존재하는 이야기야? 가만한 영원히 이전부터 존재하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고 신이라고 하는 얘기야.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다. 무신론자. 신이 있긴 뭘 있어. 다 모든 것이 인간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과학과 문화적인 어떠한 그 발전의 어떤 것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을 영위하는 것이지 뭐 신이 뭐가 있어. 하나님 뭐가 있어. 이렇게 무신론자들도 많잖아요. 공산주의자들 말이야. 그 사람들은 물질이 제일 최고의 그것으로 모든 평가를 가치 기준을 거기다가 재는 거야. 척도를 거기다 재는 거야. 그 신이 존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그분은 창조주인과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간의 모든 수준과 생각과 모든 차원을 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우주를 관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계신다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안 계신다. 공산주의에 대해 안 계신다. 이 사람들이 잠깐 동안 살다가 사라지고 말아. 덧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는 그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것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영성의 에너지, 신성의 에너지가 그 속에 담겨 있어. 나는 그런 존재야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날 때 위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건너가야 되는데 뭐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뗏목을 마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다가 거기에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 앞에 당도했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건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가 뭐 배를 준비한 것이 아니야. 그냥 간 거야. 무대뽀. 참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볼 때는요 무지막지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으로 가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예.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과정을 돌파할 수 없어, 넘을 수가 없어. 홍해바다 건넜던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야. 세상 살 때 얼마나 근심 걱정과 염려와 어지러운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시달리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데가 없어. 우리 마음에 안식을 얻을 데가 없어. 우리 마음에 기댈 데가 없어. 인간과 세상과 물질을 기하다 보면은 그 실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의 요구대로 희망사항대로 되어주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할 거야. 주님을 의지할 때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와 민족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함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무슨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요단강 가게 되면은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요단강 노래 많이 부를 때 언제 뭐 노래 많이 부르느냐면은요, 장례식 때 부르죠? 며칠 후, 어디 건너가면 한다리? 요단강 건너가면 한다리. 장례식 때 요단강을 많이 불러. 예? 죽음의 강이야. 요단강 건너서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저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얘기야. 그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것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한다리.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를 열어주시면서 저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여호수아가 다 떴을 때에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는 건너가야 되는데 배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사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건너야 할 강이야. 이스라엘 사람만 건너야 될 강이 아니야.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거든. 이 고통의 고난의 강을 건너야 돼. 건너서 가야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건너지 않으면은 또 다른 세계로 갈 수가 없어. 또 다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나라야.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는 게 쉽지 않아.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가 있어.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도 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한 2,800m 되는 높은 산이 있어. 그 백두산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해. 백두산이 2,700m잖아요. 그 헐몬산. 그 헐몬산에서부터 물줄기가 쏟아져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저게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나라를 거쳐가지고, 예? 그 요단강이 시리아를 거쳐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머물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는 사해로 빠져가지고 나가는 것이 요단강이야. 한 250km가 되는 강이야. 저 시온은 헐몬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요단강이 없으면 큰일이죠. 있어야 돼. 강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와야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건너가야 되는데 큰일 났단 말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구체적인 말씀하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서라 하라. 인간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이야, 이게.
요단강에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까이 가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들어가라, 이게, 거기 들어가라, 이게. 죽으라는 얘기 다름없잖아. 예? 뭐 대책도 없이 그냥 들어가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러니,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볼 때는요, 도무지 대책도 없고, 이거 무대책이야, 이건 도대체.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야.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령이야. 의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의사를 서로 교환하면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무슨 시행을 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모든 기업이나 사회 모든 단체 같은 것 전체 다 그래요. 근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수평적인 관계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수평적일 수 없어. 수직적인 관계야. 명령이야, 명령. 이유를 달 수가 없어. 의논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 토를 달아서는 안 돼. 예, 하겠습니다. 예. 왜? 그분은 모든 천지 만물과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세상의 온갖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장중했기 때문에 또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예 하고 순종할 뿐이지 일을 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앞세워서 들어가라 했을 때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머리에 이고 제사장이 그 12제사장 앞세워서 12지파의 그 대표적인 제사장 앞세워서 요단을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 모세 때는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갔어. 근데 여호수아 때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들어가라 이게야.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들어가라 이게야. 뭘 앞세워 들어가랴?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모세 때하고는 전혀 달라. 참 모세 때는요 12명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탐지하라고 왔을 때에 10명이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 대표적으로 12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세웠다는 건 뭐냐? 정탐꾼은 간첩 아니에요. 탐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석하고 믿음도 있고 그래야 담대하고 이래야 정탐할 수가 있는 거야 간첩들이. 그 12명이 대표가 들어가서 갔다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야 그건 키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얘기야. 예? 저들과 쳐붙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전부 다 비관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들었던 군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성 치면서 예? 이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저 모세 때문에 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면서 원망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다시피 했어요. 그걸 누가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말렸어요.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이거야. 저들에게는 우리 육신의 눈이 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여호수아 갈렙이 겨우겨우 옷을 찢으면서 열견을 토하면서 그걸 만류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평가하고 혹평을 하는 그런 것보다도 민주적인 소위 말하는 민주 아니겠어요? 많은 수가 두 사람은 그 같은 그 적은 수야. 근데 이 많은 수는 이건 아니다 이게 두 수가 옳다는 얘기야.
그때하고는 지금 여호수아 때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홍해바다 건널 때도 갈라진 다음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무조건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이게.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들어가라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헤쳐나가지 못할 때에 도저히 아무리 머리 써도 무슨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언약궤를 앞서서 나가려 하느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쌀두유 정도, 요 앞에 요 작은 나상 정도 내던 정도 크기가 되겠네요. 이 언약궤가. 거기 뭐가 담겨 있느냐? 모세 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줬잖아. 돌판을 줬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돌판 2개를 줬어요. 십계명에. 그 돌판 2개가 이 언약궤 속에 돌판 2개가 담겨 있어. 그리고 아론, 모세 형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어. 지팡이에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징표를 보여주었어요. 그들도 그때 한창 그냥 불만하고 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왜 모세에 아론에게만 함께 하느냐 해가지고 막 들다 불평불만할 때에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서 모세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났단 말이야. 그냥 죽은 나무에서도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보여줬어요. 부활의 의미를 보여줘요. 죽은 썩은 아무 볼 필요 볼 것 없는 그와 같은 나무지만은 막대기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부활의 과 같은 의미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줬어요. 그 만나 항아리가 또 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릴 때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그들이 먹어서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어. 그 언약궤 속에는 그 3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 돌판, 계명이 담긴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만나를 담갔던 그 항아리, 그 3개가 언약궤 속에 담겨 있어요. 이걸 앞세워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이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징표를 앞세워서 나가라고 할 때에 그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절망과 낭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했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여기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방법의 기본적인 것이 먼저는 나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고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돌판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그 속에 담겨 있어. 아론의 쌍난 기적을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마른 막대기에서도 생명을 솟아나게 하고 부활의 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만나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하시는 것과 같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3가지는 전부 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언약궤 속에는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해가 지나가고 갑진년 새해가 들어왔습니다. 갑진년 새해가 된 것과 같이 올 한 해도 값진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잘 우리가 견뎠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근심 걱정도 많았고 어지럽고 얼마나 생존 경쟁 치열한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올 지난 한 해를 지켜줬어요. 한 해 첫 해가 되면은요, 옛날에 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그 새해 첫 해가 되면은 요즘은 그런 걸 못 봐. 옛날에는 요새 젊은이들은 못 봐. 요새는 옛날에는 다 봐. 옛날 사람 거지들 많이 댕기잖아, 그죠? 깡통차, 그죠? 예, 집집마다 댕겨. 새해가 되면은요. 그래가지고 아주 늘어지게 노래를 합니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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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각설이 타령하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다 얘기야. 그 반가운 얘기죠. 예?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래도. 그 뭔가 모르게 옛날에는요, 아주 그 서정적이면서도 그 추억에 지금도 그렇게 아른아른 이렇게 남아있어. 예. 비록 거지지만은 그 추운 추위를 다 견디고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얘기야. 그래도 반갑다는 얘기죠. 예? 작년 동안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죽지도 않고 살아서 육도 살고 영도 살았기 때문에 믿음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갑게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저녁에 잠잘 때 그 다음날 일어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살다가 아침에 보면은 세상 떴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 예? 아까 보니까 또 저기 인천에서 천하장사를 2번이나 한 사람인데 떨어져서 죽었더라고. 뉴스에 나왔어. 예? 요양재활병원인가 있다가. 천하장사를 2번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떨어져 죽었어. 어제 살았다가 오늘도 산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 오늘 살았다가 내일 산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랬어.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달려있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하루를 또 우리에게 열어주셨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잘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해를 갖다 열어주셔서 새해를 출발하게 했었어요. 이 새해를 출발하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아론의 쌍난치 병약 그 속에 담겨있고 만나 항아리가 담겨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철저한 믿음과 신앙 속에서 한 해가 출발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249장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때에 그 보좌 앞에 불러서 그 보좌 앞에 불러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좁고 시온을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시온성 향하여 가 세례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자. 아멘. 저 하늘 하늘에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위에서 시온성 위에서 천사들 나린 아멘. 저 발보도며 시온성 향하여 가세 그 주의 찬란한 손 찬송하며 올라가. 아멘. 내 눈물 가지고 늘 찬송 들으리. 저 임마누엘 앞에 저 임마누엘 앞에 영광 누리리나 영광 누리리. 저 발보도며 시온성 향하여 가 세례를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이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솟구치는 말씀인지 몰라.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그러한 축복 속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해 가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는 새로운 땅이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야. 그런 거 옛날에 그 모든 삶 속에서 다 탈피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때 종말의 시대도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해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세에는 마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고 계세요. 계시록 21장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새롭게 우리를 하셨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 아침 우리를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부활이야. 작은 부활이야. 어제는 잠에 빠져서 다 지나고 죽었어. 아침에 눈을 떴어. 자그마한 부활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고 이어가게 했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 같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땅, 이 세계가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고 화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뀌어지게 되게. 요단에 들어가라, 들어서라 했을 때에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누구로 인해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참 빛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살아도 얼마나 감사, 살아있는 것도 감사, 세상을 떠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좋은 세계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도 했다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그런 고백이, 그런 믿음의 신념이 없이는 그런 고백이 나오진 않아. 오늘 여러분들 살아계신 아버지,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영원전부터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믿음 자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적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우리 여기 영혼 속에 담겨있는, 내장되어 있는 것 같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그 영적인 그러한 그 신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꿔서는 보석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온갖 쓰레기만 갖고 있어. 세상에 쓰러진 것만 갖고 있는 거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담아두지 못하고 있어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신령한 세계를 찾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내장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있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걸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대로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너희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라 하는 명령이 축복의 명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뚱아리 가지고는 안 돼. 언약궤를 앞세워야 돼. 말씀을 앞세워야 돼. 예?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 그래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가운데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나 혼자 자신의 것 같은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영원한 것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생명의 영향력을, 구원과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영육간에 저희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요단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들어가라 하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그 귀한 명령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악의 세력과도 싸워 이런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성을 향해서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해서 우리 천성을 향해 침노에 쳐들어가는 귀한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가정이 은혜와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입성할 때에 다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